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김범수 목사님 말씀처럼 자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태평양과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만났던 것이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피상적으로나 혹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잘못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숙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내용이 좀 난해하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을 또 깊은 잠에 빠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주제도 아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재미있는 주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대부분 많이 좀 들으셨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관점에서 혹은 복음서를 특별히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하는 쪽으로 오늘 설교 혹은 강연 같은 설교 포인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162번 이래 사용되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32번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00년 넘게 제일 오해되는 구절 중에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역사를 좀 돌이켜 보면요, 교부들 시대 때는 세 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었대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란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신실한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신실한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 20세기 초까지 이르렀는데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로 나뉘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시대 때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학자들 사이에 그렇단 말이죠. 또는 예수 시대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자주 들어보셨던 것은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라고 하는 그죠? 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배운다 보면 주로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통치, 그죠? 두 번째는 구성원, 세 번째는 영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가끔 듣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이고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어, 파악하기가 아직도 어려워요. 그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세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온 세상이 복음화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처럼 복음서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행해져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만큼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어떤 사역 중에 기적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구약 예언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치유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어떤 노예됨과 종됨에서 해방되는 그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도래의 어떤 그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거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사역을 행하셨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지 그냥 제가 볼 때는 치유사역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독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마태복음 10장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7절, 8절에 보면 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피부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상황을 보면 이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치유의 사역이 예수님의 자신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사역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것을 알리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세례자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의문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어떤 역할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세례자 요한의 어떤 궁금증 혹은 의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어떤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내용의 어떤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레위기를 연구하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이 레위기, 특별히 그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에 나오는 그 정결구례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밀접하게 그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그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알게 되듯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의 그 대상이 뭐냐면, 첫째는 레위기 13장하고 14장에 나오는 피부병에 대한 치유이고, 또 하나는 이제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그 생식기 유출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레위기나 민수기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시체와의 접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위기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질병을 낫게 하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어떤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만,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그 병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와 치유의 사역이 주로 그 선지서에 나와 있는 치유의 사역 플러스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에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 피부병이라든지 생식기 유출이라든지 또 시체와의 접촉이라든지 또 더러운 귀신의 축출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면 힘드실 수 있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피부병을 낫게 하는 거라는 거죠. 레위기 13장에서 또 14장에 보면 피부병을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복음서에 보면 사실 어찌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낫게 한 질병의 그 내용들이 어찌 보면 되게 좀 독특한 것 같고, 어찌 보면 약간 좀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주로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그 예수님이 어떤 그 레위기의 제사장의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그 부정결의 법칙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왜 예수님이 이런 그 레위기 11장에서 또 15장에 나오는 그 질병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낫게 하셨냐 하면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이 이런 그 부정결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을 다 온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그 배경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피부병자 얘기로 돌아가면 피부병자 얘기는 이제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8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나중에 이제 기억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이 피부병자를 낫게 하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가 있었다는 뜻이죠. 하나는 직접 접촉해서 낫게 하는 장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으로 낫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피부병자하고는 접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병자가 그 피부병을 통해서 그 부정함이 전염되기 때문에 전염되게 되면 그 피부병이 날 때까지 사람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부병자를 낫게 하는 사건은 단지 그냥 피부병자를 낫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피부병자를 낫게 함으로써 피부병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혈루병을 앓는 여자에 대한 치유의 사건이 등장한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의 특징은 12년 동안 설유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던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의 특징은 그 혈루증도 마찬가지고 피부병도 마찬가지지만 그 질병이 낫기 전까지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어찌 보면 죄라고 하는 개념보다 그 부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신자들에게 심각한 그런 내용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치유 사역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병자라든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하면 이 부정한 귀신에 대한 축출입니다. 부정한 귀신에 대한 축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왜 도대체 귀신을 지칭할 때 unclean이라는 부정하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그 복음서는 귀신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속에 부정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른 걸 다 살펴볼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스가랴 13장 1절부터 2절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예언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에 죄와 부정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스가랴서 13장 1절 2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의 역할이 뭐냐면 죄와 부정을 씻는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
특별히 4장과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스가랴서 2장 13장 2절에 보면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이것도 명확하게 스가랴서 13장에 언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그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이 귀신들로 인해서, 부정한 자들로 인해서 너희가 더럽혀질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부병자나 혹은 혈루증 환자나 심지어 귀신 들린 자의 어떤 특징은 그들이 죄의적으로 부정해져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을 때 이러한 기적 사역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의 또 특징은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의 특징은 그 부정한 짐승, 돼지죠. 그다음에 부정한 장소, 이방인들의 땅과 또 하나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복음서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는가 하는 측면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시체와의 접촉이라고 하는 거죠. 시체와의 접촉. 민수기 19장에 보면, 특별히 민수기 19장에 보면 왜 사람들이 그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레위기에 보면 그 죽은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거나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정결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민수기 19장에 보면 그 사람의 시체와 접촉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정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부병 환자나 혹은 혈루증 환자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나 혹은 시체와 접촉이 왜 문제냐?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한 상태로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특권이라는 점을 잘 인식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측면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뭐 꼭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많이 그러는데 사실은 구약적 측면에서나 혹은 성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의무적인 측면보다는 특권이잖아, 특권.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고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을 때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피곤하고 힘든 거 어떻게 좀 빼먹을 수 있느냐 빠질 수 있느냐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약을 포함해서 신약의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뒤집어서 본다면 그동안 심지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은 뭐냐? 그러한 그 장애,
breaking the barriers between God and human being이라고 하는 점을 부각을 시키는 건데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안 가르치고 설교하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이 병자들을 낫게 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오해하거나 잘 모를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시체와의 접촉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정점에 있다고 하는 거죠. 정점에 있는데 그 얘기가 맨 앞에 나와요. 복음서 맨 앞에. 근데 우리는 그걸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죠?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지나쳐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죽은 자를 살리며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체와의 접촉이라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그죠? 여러분들 아마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구약적 배경이 뭐냐고 얘기하면 다니엘서 12장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열왕기에 보면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린 장면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주로 해서 부활의 참소망에 대해서 많이 구약적 예시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표현의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하고 민수기 19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관련해서 요약 정리를 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민수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그 부정한 것을 해결을 하고 그 부정한 것이 해결된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거를 살짝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그 복음서에 몇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부정결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죠?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든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또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긴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과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과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바로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과부의 아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관을 내고 매장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이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 집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나사로의 경우에는 심지어
매장돼서, 그죠? 돌무덤에 매장돼서 며칠이 흐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살리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장례식이나, 그죠? 장례식이나 어떤 돌아가신 사람들을 기념하는 예식 때 주로 하는 표현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장례식이나 그런 설교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뭐라 하냐면 우리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갖고 있다. 부활의 참 소망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는 그 죽음을, 그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그것이 그쳐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참 소망을 이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신 사건이 단지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원수이고 마지막 장애 요소가 바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잘 설교하지 않고 잘 공부하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부터 53절에 보면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걸 되게 재밌게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재밌는 말을 썼어요. 그들은 look like walking zombies. 그죠? 왜냐하면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그런 존재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앞서 제가 계속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킹 좀비즈로 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어떤 부활의 진리와 부활의 어떤 소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되어야 할 일로서 그냥 set aside. 일단 미래의 어떤 상황 속으로 내어주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서가 부활의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예증적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충 이거는 좀 이상해라고 라든지 이거는 뭐야 그러고서는 넘어가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나 이 복음서 본문을 읽다 보니까 다 이게 이해가 되더라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죽은 사람들이 같이 부활을 했을까? 혹은 예수님이 사역 중에 죽은 사람들을 왜 특징적으로 특별하게 부활을 소생시키셨는가에 관한 것이 단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냐?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지나서 왜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특권이었는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그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특권 가운데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공동체에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생을 그런 기적과 설교 말씀에 헌신을 하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나 혹은 사도들처럼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과 여러 가지 치유의 사역들을 다 실천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역과 질병치유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은총이기도 하고 권세이기도 하고 중요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단지 그냥 참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참 병도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일생 사역이 구약을 비롯해서 이 복음서에 있는 모든 사역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뜬금없는 약간 좀 우리 시대하고는 거리가 없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에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밝혀낸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눔으로 해서 우리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감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다시 읽고 매일매일 우리의 개인적인 디보션이나 혹은 이 주일에 참여하는 그 예배의 모습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요. 또 그런 면에서 이 복음서의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또 자신의 어떤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복음서에 투영되어 있는 구약의 레위기와 또 민수기 등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그냥 오래된 신자로서 그것이 의무와 어떤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고 선물이고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